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그죠? 찾으면서 들으세요. 에베소서는 누가 제일 좋아하죠? 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기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에베소서, 그런 뜻이니까.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문어 중에 빅토르 이고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1930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불란서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부대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숲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숲 속에 어떤 여인이 3명의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쳐서 그만 걷질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 이제 군인들이 그냥 아무 소리나 옆으로 쭉 지나가는데 그 중에 상사 한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군량으로 받았던 빵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던져줬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고맙다고 얼른 받아가지고 빵을 몇 조각으로 띄어야 되죠? 근데 3조각으로 나눠서 3명의 아이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막 그냥 허겁지겁하고 막 빵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사 따라가던 어떤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가요? 그러자 이제 그 상사가 그럽니다. 어머니잖아, 어머니.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먹는 걸, 배고픈데 빵을 먹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이들이 배고픈데 빵을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만족하고 기쁜 거야. 어머니잖아. 그런 장면이 그 이고르가 쓴 그 소설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합니다. 뭘로 심판하죠? 물로. 그래가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그래서 모든 아주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찰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뭘 짓도록 하죠? 방주, 배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어모아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100여일이 넘도록 방주 속에서 지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다 이제 밑으로 물은 들어가고 또 수증기로 올라갈 물은 다 올라가게 해서 땅을 말렸어요. 이제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동물들도 다 나와서 이제 각자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 노아는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지구상에 노아의 8식구, 노아랑 아내랑 아들 3명, 셈, 함, 야벳, 그리고 3명의 누구? 며느리. 이렇게 8식구만 남았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노아가 그의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뭐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원래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아마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조금만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홀찌락 하다 보니까 많이 드셔가지고 그만 취하셨어.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식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술이 취해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죠? 아들이 3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둘째 함이라는 아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누구야? 아니 말이죠. 매일 뭐 해요? 얘들아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던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완전히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포도주가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냥 그것도 어떻게 하고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면 조금 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아버지잖아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함의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뭐가 이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비웃음, 조롱.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었나? 저거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사람은 8식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형제들한테 가서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저기 좀 가봐 좀. 야, 저기 우리 아버지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샘, 제일 맏형과 막내가 어디 계시는데 말이야 어디 계시는데 말이야 정말 그 꼴불견이야 꼴불견.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뭐예요? 혼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가 여기 다리에 딱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이불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데를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아버지를 쳐다본 게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것도 알았고 셈과 야벳이 자기를 이렇게 수치를 가려준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함에게 대대로 뭐예요? 노예가 될 것을 말하고 반대로 셈과 야벳은 대대로 가문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D번에 창세기 9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도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 때문에 한 명은 자자손손이 노예가 되고 뭐 때문에 두 사람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했느냐,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했느냐, 그 차이예요. 다 똑같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노아가 아무리 둘째 아들이 자기 하체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저주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아버지들, 내 아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 아들을 대대로 뭐 되라? 노예가 돼버려라, 그런 저주를 하겠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대대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어떤 연약함이나 수치스러움을 봤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녀는 대대, 가문 대대로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셈과 야벳에 속합니까? 아니면 함에게 속하는 자녀입니까? 어디에 속해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셈과 야벳에게 속하는 가문 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인가? 아니면 함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서 멸시함으로 인해서 가문 대대로 그런 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부모님도 사람이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말아야 될,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수치와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녀의 입장에서 그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 되냐,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들고 오그라드는 가문이 되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함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고 셈과 야벳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다른 거는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꼭 해야 돼,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을, 노년에 좋은 집을 사드리는 거, 아니면 매달 용돈을 풍성하게 드리는 것, 또는 이런 어버이날이나 어떤 그럴 때마다 찾아뵙고 잘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 다 중요하잖아, 그죠? 또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것,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심판의 기준이 뭐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의 건강을 잘 돌봐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부모가 예수를 몰라서 지금도 심판 아래에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그 부모의 영혼을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살아생전에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가 원하는 걸 다 해줄지라도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과 육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휴식도 없이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부모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부모님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드리는 거죠. 예. 우리 고선태 집사님도 어머니를 옆에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거는 다른 쪽으로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겨도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님을 정말 부잣집 그런 그 부모님처럼 뭐 집을 사드리고 뭐 매일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드리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이미 70~80% 효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미국 국제기도회 집에서 이제 5월 15일 3,000여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집회 장소를 빌리는 데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7만 명이 등록이 됐답니다. 7만 명. 그럼 왜 그 샌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샌드가 뭐라 그랬죠? 파송한다, 보낸다. 그게 뭘 파송하고 보내냐? 거기에 목적은 이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미종족은 뭐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종족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제일 미종족이 북한이에요.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불쌍한, 지구상에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여튼 근데 북한은 미종족이 아니에요. 왜? 이미 복음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든 그런 미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2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중보 기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래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뭐예요? 24시간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미종족,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선교사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그 2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약속하신 그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부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이번 더 샌더의 목표라는 거예요. 집회에. 아멘.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가장 먼저 해야 될 효도, 그거는 바로 부모님의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예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강원도 태백시, 황지읍, 지천리,
이 어디 산골인가. 예, 태영광업소로에 최초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아시는 분 있어요? 가신 분이 아무도 없구나. 예. 하여튼 꼴짝입니다. 제가 광부가 된 직장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때 어디 살았냐?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방학 1위 베들감리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제 역할이 뭐였냐면 교회 제일 먼저 가서 뭐예요? 겨울에는 난로 피우고 여름에는 방석 쫙,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어. 방석 배려대로 된 거예요. 방석 착착착착 놓고 불 켜고 성도인들 와서 예배 드리고 다 드리고 가면 또 뭐예요? 방석 착착 걷어서 한쪽에다 딱 쌓아놓고 그리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가는 게 제가 하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예배를 마치고 다 가셨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불 다 끄고 방석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막 신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압박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때 그게 이제 지금 같으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을 텐데 그때는 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발을 들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뭐 다 갔고 방석 정리했고 불 끄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 난 가면 되는데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뭐 그리고 뭐 신발을 놓고 들어 이제 캄캄한데 방석을 그 10번째 방석을 한 4개 정도 갖다 놓고 양반다리 딱 하고 앉아가지고 캄캄한데 혼자 그냥 멀쩡멀쩡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때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앉아요. 근데 한참 그냥 멀쩡멀쩡히 있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나도 모르죠.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그냥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오셨는데 뭐 그렇다고 뭐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누군가가 오신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백성이 됐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내가 너를 옮겼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때 분명히 들었어. 그 주님이 딱 오시자마자 나도 모르게 양반다리하고 딱 하고 있던 내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착 꿇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눈에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몇 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서부터 감격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감격, 감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외심,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을 착 꿇고 그리고 뭐예요? 무릎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오르고 막 경외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앉아있을 수가. 그래서 무릎으로 콩콩콩 뛰는 거예요. 마치 뛰어가지고 그 넓은 그 마룻바닥을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그냥 흐르는 거예요. 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감동이 될 수, 그렇게 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새벽 예배 종을 치시는 거예요. 그땐 줄을 땡겨가 땡그랑 초종 치고 재종 치잖아요. 초종을 치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그러고 얼른 이제 불 켜고 보니까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그래서 막 청소기 때 막 닦고 안 그런 척하고 이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제 다 간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오던 환경이 똑같아. 변한 환경은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바뀌어서?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와, 우리가 그 청년회에서 식수를 내서 심은 나무와 그때 막 뭐가 막 자라가지고 막 이제 삐죽삐죽 막 이제 싹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노래하고 박수 쳐주고 춤을 춰주는 거예요. 새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요. 모든 그 논에 있는 벼들과 심지어 풀들까지도, 들꽃까지도 나를 향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나를 향해서 막 기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리고 한 2km쯤 되는 이제 길을, 신장로길을, 비포장이죠 그때는, 걸어오는데 이 뭡니까 전봇대가 있고 전깃줄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윙해요. 그 소리가 전에는 그냥 윙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뭘로 들으냐? 나를 막 축하해주고 막 기뻐하는 소리 들어요. 태양도 막 나를 향해서 환하게 막 웃는 것 같고. 야, 정말 그렇게 뭐 천국이, 특별히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그 오신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그냥 옆에 계세요. 그분에게 말을 걸면 그분이 나한테 대답을 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젊은 애가 뭐 한 것 같아? 이게 또라이가 돼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그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방학 1위에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이 났냐? 저 영식이가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더라.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싱글벙글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 어머니 열받아가지고요. 이놈이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 다녀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친다고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아닌데. 근데 이걸 뭐 양말짝처럼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너무 새로운 피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누가 문제죠? 우리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100일 여드를 앞두고 아버지가 충주에서 헌병대로 계시다가 그 상위군인들 진압하는데 총에 오발돼가지고 총알이 일로 뚫고 일로 나왔다. 들어간 구멍은 이만한데 어머니 말로 나온 구멍은 이만한데 총알이 도르니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게 뭐 국가에서 뭐 배상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애들 끌고 살려고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냥 남은 게 뭐만 남아요? 악만 남은 거지. 악만 남은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악바리 아줌마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그랬어요. 나왔다 그러면 욕이고 뭐 그냥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우리 어머니는 저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갈 텐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낮에 그냥 아침부터 막 열심히 일하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울고 아침에 또 오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더 핍박이 심한 거야. 이놈이 미치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 가서 자빠져 자고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늦게 온다고, 게으름 피운다고 막 또 뭐 난리를 치는 거야.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야.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 그러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상 집회라는 게 있어요. 여름에 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또 거기 또 어머니한테 또 그냥 사정사정 해가지고 가서 뭐 쌀 좀 달라니까 너 쌀 줄 쌀이 있으면 내가 먹고 차라리 죽겠다 뭐 그런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옥수수 몇 개 띄어가지고 갔는데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해도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엔 뭐냐, 성경에 보면 왜 한나가 자식을 주면 바친다고 그 서원 기도를 하잖아, 그죠? 그래, 내가 서원 기도를 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제가 우리 목사들, 저 목회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서 내가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목사가 될 테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 기대감을 가요. 우리 어머니가 뭔가 마음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되기는 그냥 더 악바리가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어디 처박혔다가 인제 오냐고 말이야. 금식을 해가지고 얼굴이 삐쩍 말랐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와,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 하늘에서 무슨 떡이 내려오냐, 뭐 집이 내려오냐, 쥐뿔도 없는 놈이, 불알밖에 없는 놈이 교회만 다니면 다냐,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제가 하도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빨리 취직해가지고 집을 한 칸 마련해가지고 나를 모셔가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는 거야. 딜을 하자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어디가 취직을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불가능한 걸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뭐 했냐,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는 거, 뭐 사회치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사회치 클럽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님 집에 수시로 드나들어, 이장님하고 이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 이장님 집에 갔더니 뭐가 있냐, 신문이 하나 있어. 그때 신문 맨 아래 땅면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탄광에서 구직자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일하면 인턴에서 정식 직원이 되면 사택을 준다는 거야.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봤지. 그랬더니 어딘가 봤더니 무슨 뭐 강원도 무슨 뭐 태백시 뭐 황지읍 뭐 지천이 무슨 뭐 태영광업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나저나 저한테는 이게 기회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나 취업하러 가겠다고. 돈 벌어 가지고 어머니 집 사가지고 어머니 모셔올 테니까 잘 계시라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뭐 내가 취업하러 간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예요? 가도 보도 못한 탄광에를 갔더니 바닥에 시내에 탄가루가 날려가지고 확 날리면 흰 옷이 뭐예요? 다 뭐가 돼? 탄가루가 다, 얼굴이 막 다 탄가루가 묻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숙집을 잡고 탄광에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3교대로 아침, 점심, 저녁 3교대로 이제 탕을 캐는 거야. 저 굴속에 들어가. 나오면 뭐만 반짝반짝해? 눈만 반짝반짝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3개월 이제 있으니까 진짜 사택이라고 주는 거예요. 주는데 뭐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수도도 공동. 여기서 집에서 한참 가야 돼, 화장실 가려면, 수도 가려면. 그런데 어떻게 했든 하여튼 집을 주니까 집도 그냥 쫙 이렇게 나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 집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죠. 약속대로 내가 취업을 하고 집을 얻어놨으니까 빨리 이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날 뭐 했을까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가셔야지. 어머니도 꼼짝 못하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뭐 은퇴 권사가 돼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에서 지금 계시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 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든 그래도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할 때도 집사람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애아들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나는 나하고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때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착해가지고 뭐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모셨지 사실은. 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집사람이 임신하고 우리 어머니는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뭐 등록금 줘야지, 밥 해줘야지, 뭐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조금 나이 든 다음에 이제 뭐 일을 못하니까 맨날 기도원에 가서
저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복양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섬겨주신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특별한 계명이에요. 이게 무슨 계명이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나의 하나님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속여 빼앗지 말라. 하여튼 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자, 3쪽 맨 아래 보면 에베소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들,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절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이게 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의 일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그냥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랬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죠. 그래 이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너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럼 너 네 아들 3일길 데리고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나한테 번제물로 드리듯이 네 아들을 나한테 좀 바쳐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3일길을 걸어가서 이제 종들 보고는 너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이삭이 뭘 치고? 뗄나무, 뭡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 죽이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나무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워 죽을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하듯이 이삭이 자기가 태워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돌을 들어다가 이제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누가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준비할 거야. 다 해놓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재물이다. 하나님은 너를 태워서 드리라고 그러신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만으로 17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살? 18, 19살쯤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17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118세쯤 됐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젊은 아들을 묶어가지고 번제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100살 넘어가더니 노망이 생겼나? 아마 오히려 아버지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의 뜻이다? 여기에 공경하되 누구 순종하되 뭐에 따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노망 들렸다 그러고
뿌리치고 아버지를 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삭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손과 발을, 왜 칼을 찌를 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칼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주셨어요? 자자손손? 복을 주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열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효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만하시하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효도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안 지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지고 싶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치려고 그러냐? 근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냐? 내가 그걸 거절하겠냐? 그러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가 뭐냐? 기초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굴종이 아니에요. 복종도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티마라는 말이에요. 티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특별히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요즘에 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요. 아이고, 공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병들고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티마라는 말로서 이거는 아래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평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높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높여서 공경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여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존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에도 어머니 주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다가 이제 아버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미국에도 어머니 주일이 있는데 그 어머니 주일마다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에는 참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존경받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고, 대통령 그만두면 대부분이 다 어디 가요? 다 교도소 가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마다, 오늘마다 목사들이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거의 동일하게 대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전쟁을 하고 이겨서 나라를 건국한 그 나라의 법을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의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 그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어버이날 꼭 해요. 그럼 왜 하냐? 이 조지 워싱턴이 원래 꿈이 뭐냐? 바다를 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선장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선장이 되려면 뱃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밑에서 배워야 선장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뱃사람이 되려고 하인들 보고 짐을 다 꾸려라. 그래 이제 자기 짐을 다 꾸리고 이제 뱃사람 배 타러 가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제가 이제 배를 타러 떠납니다. 그동안 어머니 잘 계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어머니가 아니 아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배를 타러 간다는데 이게 말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그냥 아들 손을 잡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그냥 눈물만 흘려요. 물끄러미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던 이 워싱턴이 뭐라 그러죠? 하인들 보고 얘들아 짐 풀어라. 짐을 푸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선장이 돼서 배를 몰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배의 선장이 될 필요가 없다. 그 선장이 되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풀고 다시 이제 그 어머니 밑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만약에 그때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눈물을 뿌리치고 뱃사람이 됐으면 기껏해야 뭐 됐을까요? 선장 됐겠지. 미국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를 보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됐다? 미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뭐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거 다 지금 설명하기는 뭐 역사 시간도 아니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한 그를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분이 또 있어요. 자주 또 어버이 주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제 16대 대통령. 백악관이, 미국 백악관이 여기 있으면 저쪽 건너편에 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남길 유산이 없어가지고 남겨준 유산이 하나, 그게 뭐죠? 손때 묻은 가죽 성경. 이거 두껍지만 그거를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면서 네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링컨은 늘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을 딸도록 읽고 그래서 또 헤어지면 또 붙이고 다 누적누적한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 애국에 이제 그 대통령이 왔어요. 정상회의를 그때는 어디서 했냐? 마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상대방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뭘 주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담배, 좋은 담배를 가져와 선물로 한 대 태시죠. 그때 이제 에브라임 링컨이 뭐예요? 거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이건 굉장한 신뢰걸요. 지금 정상회담 하고 있잖아요. 못 피워도 피워야 돼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가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너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때 내가 어머니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뜻대로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울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어머니와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대통령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이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경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미국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중국은 유교잖아, 그죠? 공자, 그들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3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군신, 왕과 신하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제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뭐라 그랬냐? 기독교야말로 공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 왜? 공자님은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면 죽이라는 말은 없지 않았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그냥 아파트가 안양에도 그렇고 군포에도 그렇고 의왕에도 아파트가 빡빡한데 속으로,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게요? 지금 지어놓은 것만 해도 충분히 살고도 남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살면 돼요. 왜 혼자 사는 저런 걸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을 혼자 살게 하냐 말이죠.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손자가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랬어요? 저러니까 노땡이지, 이런 소리 하시겠죠. 뭐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도지사가 돼서도 안 돼. 시장이 돼서도 안 돼. 리더가 되면 안 돼. 리더는 누가 돼야 되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약속 있는 축복이 나라에 임하고, 시에 임하고, 도에 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임하고, 교회의 리더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함처럼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 이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면은요, 차라리 내가 아파주는 게 나아요. 근심 걱정을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운동도 좀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또 너무 많이 먹어야지 또 병 생기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 자식이 부모 앞에서 병이 드는 건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뭐 어쩔 수 없이 병이 드는 거에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해요?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숨 쉬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밤새도록 우리 딸과 또 아들의 또 며느리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한숨을 쉬나 걱정하는 거예요. 예? 늘 부모님 앞에서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서 탄식하거나 괴로운 표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효자가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달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줬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들려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 고래장 할 때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나이가 되면 지게를 지어다가 산속에 깊은 곳에다가 먹을 거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뭐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있는 음식 드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돼서 어머니를 이제 지게에다 치고 고래장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깊은 산속으로 갔어요. 이 정도면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지도 못하겠다 싶은 곳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음식을 내려놓고 어머니 잘 계시라고 음식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지게를 놓고 이제 오는데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 지게를 가져가야죠. 야 임마 그 어머니를 모셔온 지게를 어떻게 지고 가냐. 아니요 지게 가지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게를 어린 아들이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걸 쥐고 와? 아버지가 막 짜증스럽게 할 때 그래 아버지 나이 들면 쥐고 내가 고래장 할 거 아니요.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벌써 봤잖아. 자기가 어머니 고래장 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아들도 뭐 할 거예요? 자기를 고래장 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큰일 났다 이러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빨리 어머니 다시 타시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우리들 너희를 신대원 내가 이제 목사 될 건데 꼭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아이들은 효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효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효도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뭐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뭐 효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효도란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언제 효도를 보았나요? 못 본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자녀가 나한테 효도를 해야 자녀가 가문 대로 잘 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효도를 하게 만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뭘 해? 효도를 해야지. 그걸 보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부모에게 대하는 거구나. 만약에 셈과 야벳이 자녀가 있었다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걸 보고 자녀들은 뭘 배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수치가 어머니가 수치가 있으면 이렇게 수치를 가려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함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뭘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할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내는 거 보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들춰내는 거로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거든 뭘 생각해라? 나는 과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애들 말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과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대했는가, 어떻게 효도를 했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거든 뭘 해라?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요,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는 거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내가 또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좋은 씨를 심으세요. 아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라는 말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걸 장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이 안 된 게 전 너무나 감사해요. 이 공경이 몸에 배지 못한 사람은, 공경과 순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이에요. 아니,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떠받들어요? 국민을 떠받들기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부모인데 자기 살아있는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개떡같이 여기면서 무슨 백성을 무슨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틴 루터는 누가 그러면 부모냐?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쓴. 거기 보면 4종류의 부모가 있다. 첫째, 무슨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첫째,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두 번째는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자라게 한 선생님 부모. 세 번째는, 나도 저를 이해를 안 돼, 나를 보호해준 왕부모라는 게 이분은 있대요. 그 왕부모. 네 번째는 누구였어요? 영적으로 낳아주고 양육시키는 목사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틴 루터가 대요리문답이라는 곳에서 4종류의 부모가 있다. 첫째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또 학교 선생님들, 또 뭐예요? 나를 보호해준 왕부모. 그때는 이제 가톨릭이니까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째는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준 목사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덕을 익히고 비로소 인격이 되고, 그 무엇보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애손자, 애손녀, 이 가문 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 뭘 가르쳐라?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다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명문 가정이 돼서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